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 위로의 내용인즉 2절에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쳐 고하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소식을. 그 소식의 내막이 무엇이냐면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안식일 범하고 11조 떼어먹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회할 수 없을 정도의 죄를 범하다가 바벨론에게 그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부서져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된 그런 기쁨의 소식, 위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말씀을 역사적으로 실천적으로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받게 되는 이런 기쁨의 소식이 있을 것에 대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케 하신 말씀입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에 들어가기 전에도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마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면은 죄를 범한 인생이 그 형법에 준한 대로 교도소 감옥에 들어가서 그 형기를 채워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은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보응을 받아야 돼요. 복역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로의 소식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 왜? 우리 스스로 그 죄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행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창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값없이 이제 노임을 받게 되고 그 복역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이 위로의 소식으로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 무슨 그 범죄한 것을 만회하기 위한 어떤 의로운 행동이 있어서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럴 만한 은하, 의로운 행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게 된다는 이 위로의 소식이 이렇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죄를 사함받고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 진정한 참된 위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위로입니다. 참된 위로. 사람들은 다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것이 또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참된 위로인지, 어떠한 것이 참된 위로인지, 위로는 누구를 통해서 받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마저도 인간들에게는 없습니다. 참된 위로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게 참된 위로를 이렇게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이다. 마치 우리가 얼마만큼의 죄라는 것은 어떻게 계량하기가 어려운 거지만은 일정에 계량할 수 있는 그런 수치로 나타낸다면은 우리는 하나만큼의 죄를 범했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배로 치러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수치적인 배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보다도 그보다 더
몇 배나 그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루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우리가 결국은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씻음받지 못하면 결국 육체가 죽고 첫째 사망을 받고, 그리고 둘째 사망에 던져서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그 죄값을 끝이 없이 세세무공토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이루가 뭐겠습니까? 그런 죄값을 이제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함을 받게 된 것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은 다 큰 위로를 받은 생명들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생명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생명들이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없든지 아니면은 그런 위로를 받았음에도 그런 위로가 희미해진 것뿐이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위로를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은 생명입니까? 세세무공토록 지옥 불국, 지옥이라는 그런 교도소에 던져져 가지고 영원히 복역해야 될 우리 인생들이 복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얼마나 큰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며 위로를 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사함받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경건한 생명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시몬이라는 의롭고 경건한 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우리는 시몬이라는 의롭고 경건한 분은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며 또 초림 메시아를 맞이했던 그런 의롭고 경건한 분, 초림 메시아를 영접해서 위로를 받았던 분이었지만,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을 기다리고 당신을 사모하는 생명들에게 베푸르실 그 위로를 기다리는 생명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시몬이 되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실제했던 그 시몬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가 가까운 이러한 때, 우리도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의롭고 경건한 시몬과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를 기다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참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죄사함의 위로를 받았는데, 이제 거기다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위로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초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위로가 다 끝나버렸다면은 우리는 다시 우리가 위로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림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위로를 받게 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베푸르실 그 위로를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로를 이제 기다리는 자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사람, 또 주실 수 있는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죄인된 인생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위로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이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만이 그 위로를,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적으로 수천 년 동안 전통적으로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자칭 하나님을 잘 섬기노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숫자는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셀로딘, 열심파들 많이 있었지만 정말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생명들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런 생명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흔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의롭고 경건했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이 시므온이라는 분이 25절과 26절과 27절에 공이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그 말씀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은 시므온이라는 분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었어요.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성전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의롭고 경건한 이 시므온이라는 분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베풀으실 그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가, 또 그 위로를 사모할 수 있는가 하는 해답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생명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생명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생명만이 메시아를 고대할 수 있었고, 또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생명만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이 큰 환난 날에 환난을 면하고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 천년 나온게 축복을 받게 될, 또 영원한 무궁세계의 축복을 받게 될 그 계시 차감책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생명들만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그런 생명들만이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 재림하셔서 당신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에게 베풀으실 그 위로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위로를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이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생명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임마진 이스라엘 14만 4천이 앞으로 1300년 반기가 들어가게 되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생명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생명들, 우리가 정작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위로를 기다리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원하는 생명이 되어야 된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생명, 그래야 예수님 재림하셔서 베풀으실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제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눈을 감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배우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께서 알려주셨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귀가 속살거리는 지시라면은, 소리라면은 그것은 다 나중에 거짓으로 얼마 가지 않아 밝혀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네가 눈 감기 전에, 죽기 전에 메시아를 배우게 될 거다,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들이 주일에 묻힌 이 예배당, 영적 성전, 이제 신약시대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신이 계신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이 되었는데, 또 우리가 건물적으로도 구별된 장소, 속된 장소와는 구별이 되는 이런 또 성전으로 나왔는데, 이 시므온처럼 성전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으로 나아가야 되지. 예배당으로, 교회를 향해서 가기 싫은데 억지로, 어떤 율법적으로 어떤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또는 목회자나 교육자의 눈을 의식해서 성전으로 나아가는 이런 생명들은 위로받지 못합니다. 시므온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오늘날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또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실 위로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생명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성전에 입장하신 거예요. 할례를 받으시려고.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므온, 그토록 어르고 경건하고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함께 하셨던 그 시므온이 아기를 안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가로되 주제여, 천지의 대주제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이제 더 이상 자기에게는 바랄 것이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이 한민족의 그런 표현에 더 이상 여한이 없다는 거. 여한이. 왜? 자기가 육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메시아를 자기 눈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이제 평안히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배웠기 전에는 자기가 결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자기에게 베푸실 그 위로를 받기까지는 결코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분의 연세가 얼마 된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실이라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의 일생의 소원인 메시아를 드디어 배운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예수님을 안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이 시므온이라는 분에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런 위로를 우리는 이미 받았고, 초림 메시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그리고 이 시므온이 받았던 이 기쁨의 위로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렇게 영적 시므온이 된 이 시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영적 시므온들에게 이런 기쁨의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신다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이 세상의 인간들처럼 어떤 사람을 편벽되게 대하고 차별하고, 그렇다면 우리같이 비천한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도 부르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그 중심에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던 그런 생명들에게는 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고관 대작이 된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부귀의 영화를 누린 것도 아니지만, 사람이 볼 때는 미천하게 보이고 미약하게 보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생명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결국에는 시므온이 받은 그 위로와 같은 그런 위로를 다시 예수님 재림하셔서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들이 허탄한 데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할 대상을 향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기다리는 이런 어리석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이사야 5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나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떤 자길래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위로해 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만이 우리 인생에게 참된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은 다른 것을 통해서도 위로받기를 원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인간이 인간을 조금은 위로를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위로는 아닙니다. 참된 위로가 아니에요. 참된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셔가지고 안식일날 회당에서 이사야 성경을 가져오게 하셔가지고 읽으셨던 그 장이 그때 당시에는 물론 이사야 성경이 1장부터 66장까지 나누어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 책을 예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그 읽으신 데가 이사야 61장 1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으로 하자면 정확하게 이사야 61장 2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죄인을 부르러 오셔가지고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글을 읽으시면서 이제 메시아로서 출정식을 하신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 읽으시고 책을 덮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어린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러 오신 그 메시아로서 그 사명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공표하시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은혜까지만 읽으시고 책을 덮으셨는데 사실 이사야 61장은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만 읽고 덮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 여호와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읽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사야 61장 2절에서 말씀하신 위로는 예수님 초림 주님으로 오셨을 때 시므온이 받았던 그 위로를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시므온은 초림 메시아를 영접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사야 61장 2절은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는 여기서 베풀으실 위로, 여기서 베풀으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그토록 예수님의 재림을 일구월심 기다리면서 백제불굴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순교자의 온통한 핏값을 갚아주기를 소망하면서 순교자 동무되기를 소원하면서 산순교적인 생활을 했던 그런 생명들에게 베풀으실 위로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는 이 위로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당신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에게 베푸르실 이루가 남아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는 생명들에게 베푸르실 이루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이루를 기다리는 생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루를 누가 받느냐? 그 이루를 누가 받아요?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베푸르실 이루라고 하는 것은 나 예수 믿노라 하는 그런 모든 생명들에게 베푸르시는 이루가 아닙니다. 3절 말씀처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이 시온은 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진리를 바로 증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고 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예수님이 보실 때 참으로 참된 교회로 인정할 만한 그런 교회들, 참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생명들에게 베푸실 이루입니다. 시온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고 그래서 어떤 세상에서 당하는 일로, 세상 일 때문에, 세상에서 욕심과 탐심 때문에 받는 그런 고통과 당하는 그런 슬픔 때문에 받는 그런 위로가 아니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목적하고 주의를 부흥케 하는 일을 위해서 목적하는 그런 가운데서 핍박을 당하고 억울하고 온통한 사정을 당하는 그런 시온에게 베풀으신 위로라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꽃다발을 주시고, 그리고 그 슬픔을 대신하여서 희락, 기쁨과 즐거움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해 남은 곳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런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혼의 날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 신혼의 날 주님이 오셔서 온통한 사정을 풀어주신단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예수 믿는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인들이여, 예수님 재림하셔서 여러분들의 온통한 사정을 풀어주신답니다 하는 신혼의 날을 전파하는 생명들에게 이런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온통한 사정을 풀어주시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을 우리가 일컬어서 신혼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생명들에게 반드시 시온이라는 참된 교회, 참된 진리 안에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진리의 말씀 때문에 인하여서 핍박받고 고통받는 생명들에게 그 온통한 사정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셔서 베푸르신 1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1장 3절 말씀에 마지막 구절에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심이라. 그래서 영광을 나타낼 자, 하나님의, 너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구나, 이런 일컬음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망, 최대의 소망이 뭡니까? 나같이 부족한, 우리같이 부족한 인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마치 그 시므온처럼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미약하고 부족한 생명을 통해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다면 저에게는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생명들에게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위로를 비유에서 이사야로 말씀하실 때, 이사야 66장에 마치 그 어미가 자식을 이루함 같이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이스라엘에게 위로해 주실 것을 이사야 66장 13절에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을 회복시키고 천년왕국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충성된 종들을 이루어하시기 위해서. 원래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첫째 아담
에게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을 우리 인류가 인생이 받아 누리지를 못해 왔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에덴이 회복이 됩니다. 그 에덴이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천년 왕국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질 천년 왕국.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에서 수고하고 고생했던 생명들에게 에덴을 회복시켜가지고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이루셔가지고 그렇게 충성된 종들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51장 3절을 봅니다.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이루하되, 하나님이 시온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이루어 주실 것인가, 이 우리의 이루의 대상자를 항상 우리가 잊지를 않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허탄한 대상을 의지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과연 나를 이루어 주실 분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이루어 주실 분이 누구신가? 내 신랑이 내 영원한 신랑이 되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구나. 우리 인생을 이루어 주실 분은 나와 성정이 똑같은 인생이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시온된 우리 인생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나 여호와가 시온을 이루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이루어한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새 시대가 이 땅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황폐한 곳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로 에덴 같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처럼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광야로. 한때는 사람이 볼 때는 황폐한 것처럼 보이고 또 광야처럼 보이는 그런 곳들이 이제는 이루어 또 에덴같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가지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오늘날 사막도 많고 광야 항무지도 많은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진정 당신의 백성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아주 물질적으로 힘겹고 어려운 생명에게 이루라는 게 뭐예요? 그런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어떤 물질을 지원해 가지고 공급해 주는 것이 이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 세상의 인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이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로의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을 천년 왕국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진정한 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다른 곳에서 이로를 기대하고 또 나를 이루어 주실 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다른 대상을 자기 이로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로자가 되신다고 자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그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이로가 이제는 현실이 되는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림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는 이로는 이미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개조 변화시켜가지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새 시대의 축복을 받을 이런 이로를 베풀으실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소망하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로를 받아야 되고 이 말씀대로 베풀어진 이 이로가 현실이 되는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 날을 우리가 학수고대하면서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한 중에 이로라. 우리는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대로 이제 그 위로가 현실이 되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한 중에 이로라 하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렇구나.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에서 이로와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이 현실이 될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고 진실한 이스라엘로 마치 초림 때 그 시므온처럼 의르고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